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 중에서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 누릴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요.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며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그 있는 것까지도 이제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점점 비루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전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기 전에 저희 부부는 의논 끝에 제 부모님이신 신만수 집사님과 안마리 권사님을 중국 장각의 관광을 다녀오시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저희 부부가 두 분을 장각의 관광을 보내드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와 사모는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곤 합니다. 지금은 돈이 있다고 해도요, 장각의 여행을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하심이 있을 때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각양의 은혜와 기회를 붙드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전 두 분을 이제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두 분에게 몇 번씩 신신당부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행 중에 분명히 여행 가이드들이 상품을 파는 곳에 단체로 지금 데리고 갈 것인데 절대로 그곳에서 상품을 구입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제가 그때 장각의 여행을 보내드릴 때 일반적인 그런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제가 여행비로 관광사에 여행사에 지불을 했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가격에 따라서요, 여행객을 상품 파는 곳에 데리고 가는 그런 횟수가 달라집니다. 여행비가 낮은 경우에는 7번에서 8번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제가 2번인가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여행비가 상당히 그때 비쌌었습니다. 어찌됐든 기본 2번을 데리고 들어갈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절대 그곳에 가서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제품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정 사시고 싶으시면 공항 면세점에서 사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여행을 가면요, 저는 가이드가 데려가는 곳에서 제품을 안 삽니다. 차라리 밤에 혼자 호텔에서 나와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을 차라리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사죠. 아니면 공항 영세점에서 물건을 사지. 다른 어떤 그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그런 곳에서 제품을 저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런 여행사들이 있잖아요. 모두 투어인가 하고 이렇게 여러 하나 투어, 이런 외국에 가면 하나 투어 깃발을 들고 모두 투어 깃발을 들고 아니면 노랑풍선 깃발을 들고 있는 가이드들이 나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모두 투어, 하나 투어의 어떤 여행객인
그 직원인 줄 아는데 직원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계약을 맺어 있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요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 수입원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행을 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제품을 파는 곳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제품을 구입하게 하고 거기에 비한 어떤 20% 정도 30% 많은 것은요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수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객을 관광버스로 한 대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1,0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그러면 자기 주 수입이 한 2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행객이 왔는데 많이 가면 갈수록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어떤 우리나라 조선족인데 자기는 집이 3채래요. 여행 가이드를 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는 데서 많은 곳은 뭐 30%, 20%의 그런 수수료를 여행객이 가서 딱 사면 가이드는 나중에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당신이 데리고 온 사람이 얼마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지불해 줍니다. 여행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절대 물건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제품이 비쌉니다.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주로 이런 곳에서 파는 게 뭐냐면 라텍스. 여러분들도 미리 알아들고 가세요. 나중에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주로 라텍스를 많이 팝니다. 자기들이 다 제일이 돼요.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라텍스가 제일이라고, 중국에 가면 중국 라텍스가 제일이라고, 말레이시아에 가면 말레이시아 라텍스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들 자기들이 진짜로 이래요. 주로 뭐 라텍스로 만든 제품들을 파는데 가격이 안 쌉니다. 대개 요만한 하나에 30만원, 40만원씩 합니다. 그 다음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입니다. 시커먼 돌 같은 거요. 주로 게르마늄 같은 걸 많이 팝니다. 또 하나가 뭔가면요, 알아두세요. 통카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인삼보다 사포닌이 훨씬 많다고 해가지고 동남아에 가면 이 똥까달리라고 하기도 하고 통카달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굉장히 많이 팝니다. 산행은 그냥 나무 뿌리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뭐 인삼보다 자기들 말은 막 인삼보다 더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인삼, 산삼보다 더 좋은 겁니다 하면서 광고를 해요. 자, 라텍스, 게르마늄, 이 똥까달리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증빙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폐쇄된 어떤 그런 공간 같은데 관광버스가 딱 들어가서 사람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품을 구입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품 구입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여행객이 딱 들어가면 한 1,000만원씩은 거의 사가 대부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알기 때문에 두 분이 여행 가실 때 절대 구입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서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몇 번씩 신신당부를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아무것도 안 사셨죠? 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예. 게르마늄 목걸이하고 팔찌 아마 제가 기억으로 팔찌만 샀는지 알았는데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아마 국내에 있었으면 절대 저희 신만수 이사장이 안마리 권사님한테 그 정도의 돈을 이렇게 쓰시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여행 가면 이상하게 남자들은요 그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실은 가면 뭔가 좀 이렇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아마 신만수 집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게르마늄 팔찌 안 끼면 금방대로 손이 막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야 될 것 같아요. 저 라텍스 베개를 안 베고 자면, 깔고 안 자면 막 몸이 금방이라도 큰일
여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그런데 사가지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 다들 후회해요. 대개들. 또 비행기 속았는데 이거 잘못 샀는데 근데 뭐 어떡할 거예요. 어쨌든 오셔가지고 제가 그걸 왜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라고 하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내가 사주고 싶어 사줬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안 차고 다니시죠, 저? 예, 아마 대학 그렇습니다. 거의 100%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가지고 여기 뭔가 홀린 것 같이 돼요. 거기 가면 여러분 홀리지 마세요. 여행 앞으로 해외여행 가셔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1000만원어치 샀어요. 내가 1000만원어치 샀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다들 병신이라고 말하는 줄 모르고요. 바보 같은 여자라고 말하는 줄도 모르고요. 자기 혼자서 1000만원 그게 뭐 대단한 자기가 있는 그거 뭐 이렇게 자랑하는 줄 알고 왔는데 거기에 여행 많이 갔던 분들은 병신 하면서 그렇게 욕하는 줄도 모르고요. 요번에 제가 1000만원어치 막 긁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제품을 가서 사시고 싶으면 그냥 슈퍼나 이런 데 거기서 백화점 같은 데 보시면 돼요. 여행 다 마치고 저녁에 시간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 사랑하는 뭐 아내들에게 선물을 꼭 여행 가서 해주고 싶으면 공항 면세점에서 사드리세요. 그러면 그렇게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공증되어 있고 메이커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이드가 데려가는 곳에는 다 100% 바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가지고 나온 순간부터 후회가 시작되고요. 집에 오면 거의 처박아두게 있는 게 그 제품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제가 진짜 한 10번은 제가 당부했거든. 절대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사셨어요. 그것도 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주고. 자,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사시는데 아무 지장 없으세요. 그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한 번 정도의 삶의 해프닝 정도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불순종해서 안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잊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다른 뭐 세상적인 이야기, 인간의 어떤 이야기들은 관가해도 되시고 무시하셔도 되시고 또 가볍게 여겨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 관가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지질이 동상으로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분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요. 더 나아가 죽어서 지옥을 갈 것인가 천국을 갈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무시 멸시하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도시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이 아직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가족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이제 그곳에서 구원하시기를, 데리고 나오시기를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요, 롯과 롯의 가족이 굉장히
거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요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어느 누군가 기회를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의로워서 롯의 가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셔서 롯과 롯의 가족에게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물론 선택은 또 그 사람이 하겠지만요. 그러나 롯과 롯의 가족은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회를 받은 롯과 롯의 가족은요 과연 그 기회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를 우리는 그 이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 2명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셨습니다. 멸망시키시려고요. 그런데 마침 조카 롯이 문 앞 마을 입구에 있다가 성문 입구에 있다가 이 2명의 천사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대접을 하는데 그런데 난리가 납니다. 온 도시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에 그 소돔의 사람들이요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들과 몸을 섞겠다라는 겁니다. 야 새로운 놈이 왔다며 야 못 보던 얼굴이 왔다며 야 한번 못 보던 자하고 한번 성적인 한번 관계를 맺고 싶다. 이 말 속에는요 지들끼리는 이미 소돔성 사람들을 지들끼리는 이미 관계를 맺을 만큼 다 맺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야 웬만한 사람들하고 다 한번 관계를 맺어봤어. 이제 야 새로운 사람이 왔다며 야 한번 새로운 사람 한번 이번에 관계 한번 맺어보자. 여러분 이 마을 속에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성이었는가 얼마나 타락한 성이었는가를 충분히 우리는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왔다고 이제 다들 온 성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지들끼리는 이미 웬만하면 다 서로 한 번씩 관계를 해봤으니까 질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하고 한번 관계를 맺어보겠다고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돔성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그릇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는 아주 의로워 보이는데 한번 롯의 딸 입장이 되어 봅시다. 아니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손님 2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2명 손님이 어떤 거 지켜주겠다고, 아니 나 가만히 있는 딸이, 그죠? 내 딸들 당신들이 다 데리고 가서 마음껏 데리고 놀라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이 롯의 사고도요. 이게 지금 이미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면서 이미 타락할 만큼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를 구분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만약에 제가 어떤 귀한 목사님 2분이 왔는데 갑자기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때 시집까지 하는 제 딸 2을 내주겠다고 하면 제 딸들이 저를 인간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어 새로운 손님들 왔다고 딸들 4번 예를 들어 데리고 가서 마음껏 데리고 노시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인간의 탈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비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지금 롯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이 사람 역시도요. 소돔성에 살면서 가치관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지켜야 할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 짓는 그런 유혹의 장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성결함을 거룩함을 주열하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곳에 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래방 일평생 안 가도 살 수 있으면 노래방 가지 말고 나이트클럽 안 가셔도 될 것 같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술집 같은 데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가지 마세요. 굳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나중에 영이 열려지면 노래방에 가면 구역지가 수련합니다. 그 안에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저는 전에도 한번 말했죠.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대 안 먹습니다고 했죠. 저도 옛날에 선지국 좋아하고 순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피는 곧 생명이니 하면서 피는 음식의 재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피는 먹지 말라라고 했고 신약 시대에도 보니까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위에 선지국하고 피를 안 먹습니다. 저 선지국하고 순대를 입에도 안 댑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희롱하기도 해요. 하면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안 먹어도 살 것 같으면 안 먹어요. 내가 선지국 안 먹어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순대까지 뭐 안 먹는다고 내가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방에 안 가도 될 것 같으면요. 노래방에 안 가면 미쳐버릴 것 같으면 가셔야 되겠지만 그거 뭐 노래방 그거 안 가도 될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컴퓨터 오락실 그런 데 안 가도 될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굳이 거기에다가 가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때 신학생들 중에서 열심히 생겨 사천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변화시키라고 들어갔던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요. 창녀촌 포주로 다들요. 기둥서당으로 다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창녀들이 네가 안 넘어와? 이래도 안 넘어와가지고 온갖 교태를 부리면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다 넘어간대요. 죄 짓는 자를 피하는 게 맞는 거지 굳이 죄 짓는 자를 죄 짓는 곳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거룩한 성결을 원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미 사고 자체가 완전히 이상해져 있어요.
아니 손님 둘 지켜내겠다고 내 딸 데리고 가서 마음껏 데리고 놀라라고 하잖아요. 아니 롯 입장에서는 아비 입장에서는 그런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간 이미 정혼까지 한 여잔데 딸들이요. 정혼까지 한 사위들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딸의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가? 데리고 와서 마음껏 데리고 놀라라고 하잖아요. 수백 명의 남자가 겁탈을 하게 내주는 거예요 지금.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조카 오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모습은 전혀 못 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굳이 여기다 하나님 찍어갖다 붙이면서 조카 롯이 믿음을 가지고 아니에요. 조카 롯은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기회를 얻는 사람인데 천사 심판하는 천사가 왔을 때 자기 집에 지금 영접되니까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얼굴이 왔으니까 새로운 육신이 왔으니까 한번 관계 회복했다고 지금 온 마을 노소가 다들 지금 달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함을 통해서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 둘이 조카 롯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이 워낙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왔다. 너와 너희 가족이 있다면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할 사위가 뻔히 있는데도 지 딸들을 내 군중들에게 던져가지고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롯이 빨리 가서 사위될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 멸하신단다. 빨리 여기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 사위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요? 농락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들 농담으로 여기고 있을 때 그때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이 사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서 결국 죽습니다. 이제 빨리 지금 나가야 하는데 지금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이 나가기를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동이특이 지금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지금 기다려줬는데도 밤을 새도록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꾸만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게 자꾸만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요. 천사들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도 답답하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가줍니다. 빨리 살으라고 성 밖에 소돔성 밖에다가 이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아가지고 밖에다 데리고 나가줍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던 사위들은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자, 문제는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막 손을 잡아가지고 밖에다 내려놓고 야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도망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이 간덩이가
통할만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 가게 다리가 떨어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가 떨어지는 게 왜 그렇게 지체를 했는지, 미적거렸는지, 미적거려서 천사들이 밖에까지, 성 밖에까지 데려다 주고 나니까 그때서 또 뭐라 하면 다리가 떨어져요, 오금이 저려서. 그래서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롯이 원하는 저기 조그만 성인데 저까지 좀 어떻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상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거기까지 가라. 니들이 거기까지 피할 때까지 우리가 시작하지 않을게. 우리가 심판을 시작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까지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줍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시작 안 할 테니까 빨리 가라고, 빨리 뒤돌아. 제발 그런데 뒤는 돌아보지 말아라. 그냥 빨리 가라. 니들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시작 안 할 테니까 제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가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죠. 뭡니까? 롯의 아내요.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라는데, 여러분 여기서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게 뭡니까? 미련 두지 마라 세상에. 그냥 살아라.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뒤돌아보는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련을 가지고요. 롯의 아내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조카로 롯의 아내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해요. 미친 여자, 미련한 여자. 어떻게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았는데 뒤를 돌아가냐고요. 여러분 정말 화나십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주님이 딱 걸어가시는데 3명의 사람이 탁 뛰어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한 사람이 먼저 얘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내신 계획이 있었어요. 계산이 있었어요. 야, 이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는데, 이분 보니까 막 능력도 대단하고 이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어. 그래서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저 이제 따라다니겠습니다. 제자 삼아 주십시오 하고 나오고 한 사람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주님이 그 속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님 따라다니면 부자 될 거라고 딱 생각하고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넌 나 따라다니면서 뭐 부자 되고 뭐 이런 걸 원해서 뭐 권력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런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후회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후회했습니다. 이거 괜히 잘못 따라가겠다. 옆에 몇 명이 함께 왔다고 했습니까? 3명. 한 사람은 얼른 제사 빠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지금 지들도 다 똑같은 말을 하려고 따라 나왔는데, 주님 제자 삼아주세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앞 사람이 하는 이야기, 대화를 들어보니까 제가 따라 나서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빨리 발을 떼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에게, 주님, 저 아버지 장사 한 달에 따라가겠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오지도 않았었겠죠. 처음에는 지도 똑같이 주님 어디 가든지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려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 앞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겠다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 아버지 나중에 지금 다시 돌아갔다가 아버지 죽고 장례식 다 치른 다음에 그리고 그때 한번 다시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아니에요.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따라가겠다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 허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또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도 자기간에 머리를 써야 되잖아. 야 이거 아버지 죽은 거로 웬만하면 장례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장례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싶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전 따라 나서겠습니다. 화끈하게 전 따라 나설게요. 그런데 주님 가서 좀 가족들하고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건 무슨 계획떡 같은 소리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자 자꾸만 나 따라 나서겠다고 나이 일꾼 되겠다고 하면서 자꾸만 미적미적거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시간 말씀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롯의 처 뒤돌아봤다고 욕을 합니다. 화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들이요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면 천국이 보장되고 천국이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데도 그렇게들 옆을 조금만 뒤 보고 싶은데 차마 뒤는 못 보고 옆에 보다가 앞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겁없이 뒤돌아보고요.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판단을 받는 그런 사람과 가정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미적미적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넌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살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본 롯의 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각오로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